만남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정말 친한 사이가 아니면 단둘이 만나지 않죠. 아무래도 같이 있어서 편하고 대화의 주제가 맞다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더 오래도록 나눌 수 있으니까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도 제게 그렇게 따뜻하게 찾아와 주셨던 순간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제 삶에 간섭하고 계심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각자 제 갈 길로 바쁘게 살다가 예수님을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발길이 멈추는 곳에 내 발길도 멈춰 잠시라도 주님과 교제하며 더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사소한 문제에도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요.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던 청년이 나오신다고 해요. 나중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지경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주희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주희입니다. 저는 사소한 것에 하루 종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았어요. 급기야 일상생활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위기까지 갔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걱정을 맡겨버리고 기쁘고 자유하게 사는 간증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할머니와 산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께서는 걱정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무슨 일만 일어나면 어찌했을까 하시며 어두운 얼굴로 걱정하셨어요. 사소한 일에도 걱정만 하시는 할머니를 보니까 저도 모든 일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할머니가 바느질을 하고 나서 바늘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늘이 잘못하면 몸속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바늘이 발바닥을 찔러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들어가 죽는 상상을 하니까 너무 끔찍했어요. 저는 바느질을 하며 물건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요. 혹시라도 바늘이 안 보이면 걱정되더라고요. 몸속에 바늘이 들어갈까 봐요. 어느 날 학원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오빠가 당뇨병을 앓고 있었어요.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뇨병은 하루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말에 초등학생이었던 전 당뇨병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부터 당뇨병에 걸릴까봐 군것질을 자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중학교 때는 떡볶이, 순대, 과자가 먹고 싶어도 자주 먹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 학원 가는 길에 분식집을 지나갔는데요. 분식집을 지나갈 때마다 떡볶이, 오뎅, 튀김, 순대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그중에서 저는 컵순대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분식집을 지나갈 때마다 컵순대가 먹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일주일에 한 번, 최대 2번만 먹었어요. 몸에 안 좋을까 봐요. 고등학생이 되어 입시 준비를 하면서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공부하다가 출출하면 두 생각이 났어요. 커피는 몸에 좋지 않고 카페인이 많고 음료수는 설탕과 색소가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몸에 좋고 맛 좋은 두유를 사 먹었어요. 검은콩 두유로요. 야자가 끝나고 친구랑 걸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는 절 보고 답이 없다는 표정으로 아주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 살아라 말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 전날 밤 공부를 다 못 끝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체했는지 머리가 팽팽 돌고 속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엄마한테 울먹이면서 엄마 나 체했어 말했어요. 엄마께서는 바쁜 아침에 한숨을 쉬시며 제 손가발을 따주셨어요. 이렇게 매번 시험 기간마다 체하니까 엄마는 한의사 뺨치게 잘 따주세요. 고등학생 때에도 시험 기간마다 시험에 관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고3 수능을 준비하면서도 신경은 예민해졌어요. 어느 날 수업을 듣다가 항상 챙겨둔 물병이 책상 오른쪽에 놓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수업에 잘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병 생각밖에 나지 않았어요. 헐, 물병 안 갖고 왔네. 공부할 때 목마를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수업 내용은 귀에서 팅팅 튕겨져 나갔습니다. 수능 몇 달 전 쉬는 시간에 깜빡하고 화장실 안 갔다 온 거예요.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헐, 쉬는 시간에 화장실 안 갔다 왔어. 중간에 갔다 오면 공부를 깨는데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정말 화장실을 가야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수능을 앞둔 몇 주 전에는 급기야 화장실 변기물을 잘 내렸나 안 내렸나까지 생각나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이런 생각이 나니까 너무 짜증났어요. 이젠 변기 걱정까지 하는 저를 보니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 걱정은 수능날 최고조를 달렸습니다. 수능 전날 밤 남동생하고 대판 싸워서 화가 너무 많이 나 잠이 오지 않았어요. 겨우 새벽에 잠이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늦게 일어나면 어떡하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집중 못하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됐어요. 그동안의 저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생각되니까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겨우 잠이 들어 아침에 일어났어요. 눈을 떴는데 머리가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었어요. 수능날 필수 조건인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지 못한 저는 걱정부터 앞섰어요.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지하철을 기다리면서도 수능장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을 때까지도 계속 걱정만 됐어요. 내가 앉은 의자가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영어 듣기 시간에 누가 기침해서 못 듣고 감독관 선생님이 제 옆을 지나가다가 넌 부정행위야 말씀하시는 장면이 머릿속에 생생히 떠올랐어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니까 시험 보기도 전에 진이 다 빠졌어요. 이렇게 사소한 걱정까지 하고 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스스로 피곤하더라고요. 어느 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까지 걱정하는 제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계속 걱정하다가 더 심해지면 이러다 정신병원에 가겠구나. 왜 정신병원에 가는지, 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수능이 끝나고 춘천에 있는 대학 입학하자 부모님께서는 저의 이런 상태를 아시고 한마음교회가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갈 것을 건의하셨어요.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재밌다고 말한 것과는 달리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훈련생들은 청소도 하는데요. 저는 너무 하기가 싫었어요. 몸은 피곤하지, 과제는 많지,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청소할 것은 산더미 같더라고요. 재밌다며 부모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와 다르게 교회 청년들은 기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기쁘게 했어요. 체육대회를 준비할 때도 교회 일을 할 때도 다 주를 위해 했어요. 그리고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는데 뭐가 다르지 고민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란 것도 아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느 예배 때 인도네시아에서 온 20대 형제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간증에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나?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내가 20년 동안 교회 다닌 건 뭐지? 예배드린 건 뭐지? 그동안 했던 신앙생활이 허무하게만 느껴졌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집회 다녀오신 후 편집한 동영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고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이 생각이 하루 종일 났어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부활이라는 말씀도 머릿속에 함께 맴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셨다고 해도 내 상황은 이렇고 나는 별로 믿겨지지 않는데 뭘 어쩌라는 거지?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맨날 걱정만 하는 인생,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분을 믿고 기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았어요. 유독 베드로라는 제자가 눈에 보였는데요.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말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했어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겁쟁이 베드로가 죽을까봐 무서웠던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활을 봤다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혼미가 거치고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정확히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라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였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말한 베드로 외침 앞에 사람들이 어찌할꼬 말한 것은 정말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전 직접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지는 않았으니까 저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저는 이 죄가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사람을 직접 죽인 것도 아니고 감옥 갈 죄도 지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죄인 취급 당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였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저도 베드로의 외침 앞에 피할 수 없는 죄인이란 것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끈 그들이나 저나 마음 중심은 똑같은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믿지 않은 거였어요. 내가 주인되어 인생을 걱정하며 산 이 죄.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였어요.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였어요. 이 현실 앞에 서니까 제가 어떤 죄인인지 보였어요. 내가 주인되어 사는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도 적는 자께서 죽으셨는데도 내가 주인되어 인생을 걱정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나와 함께 기쁘게 살자고 하셨는데도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았던 제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저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며 제 마음대로만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것도 알지만 뼛속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내 인생 내 거라고 걱정하는 저를 위해 죽으셨는데도 저는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했어요.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이 땅이 어둠인 줄 믿습니까? 말씀하셨어요. 제가 걱정하는 모든 이유가 마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제 마음의 주인이 저였기 때문에 걱정하고 살았음이 보여졌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였어요. 이 사실이 알아지니까 새벽에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걱정할 때마다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빌립보서 4장 6,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는 걱정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었는데요. 과제가 너무 많아 평소보다 시험 공부를 늦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공부해야 할 것이 산더미인 거예요. 순간 너무 걱정이 되었지만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붙들었어요. 걱정하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붙들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공부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제가 왜 이렇게 걱정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먹고 있는 것, 입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하셨어요. 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영원하지 않구나. 걱정만 하면서 살 곳이 아니구나. 이 사실이 알아지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거였어요. 이런 마음이 드니까 노방전도를 나가게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 땅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걱정만 하고 살았던 것과 같이 이 땅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작은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노방전도를 나갔는데요. 바쁘게 걸어가며 피하는 사람, 전도지를 드리니까 됐어요. 정색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이런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한 고등학생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영혼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와,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작은 교회 지체들과 저는 마음이 뜨거웠어요. 이런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받은 지체들 중 한 명이 전도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바로 예수님 분장을 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즉시로 캠퍼스에서 돌아가면서 예수님 분장을 했어요. 예수님 분장을 한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는데요. 인사를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보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보였어요. 조롱과 무시를 당하셨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 기숙사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지체들과 함께 먹고 청소하고 전도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예전에 제가 청소하는 것을 너무 싫어했는데요. 이제는 청소를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제 자신이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지체들과 어울리기 싫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요. 함께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것이더라고요. 이제는 교회 워십팀에서도 지체들과 함께 율동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제가 몸치인데요. 그래도 함께하니까 즐겁더라고요.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저는 기쁨이 넘쳤어요. 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 이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을 하든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도 두렵지도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였어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저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얼굴이 예쁜 사람도 그 누구도요. 제가 일상생활을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남들에게는 대수롭게 여길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진리 안에서 어떤 염려도 없이 사는 이 삶이 저에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리 가운데 자유한 삶을 살게 해주신 예수님, 남은 인생 눌리고 포로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말씀처럼 우리 중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 제대로 잘 믿고 있나 하는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리 안에서 어떤 염려도 없이 사시게 됐다는 우리 자매님 간증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는요.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는 청년입니다. 어려서부터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며 이 풍족한 삶을 살아오시다가요. 주님을 만나서 복음으로 종된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호영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호영입니다. 저는 권력의 정점에 서는 꿈을 쫓아 살다가 수능 성적 앞에 좌절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품고 모든 사람의 종된 삶을 살게 된 간증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업이 나름 잘 되어서 물질적인 부족함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질적인 것은 가져도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무언가에 대한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새로운 꿈을 품게 한 만화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만화는 정치를 소재로 한 만화였습니다. 그 만화책을 보면서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 만화는 제게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을 띄워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대략적인 만화의 내용은 어느 한 청년이 총리를 목표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어 겪는 에피소드였어요. 현실적인 정치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주인공이 사회의 부조리를 느끼고 그것과 싸워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도 정치를 해서 이 나라를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는 말처럼 나도 어차피 언젠가 죽는데 그렇다면 이 역사의 수레바퀴에 내 이름 김호영 석자를 새기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역사에 이름을 새기는 일, 몇천 년이 지나도 기억되는 이름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의 모든 초점은 정치를 하는 것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표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친하지 않던 친구들, 옆반에 모르는 친구들 상관없이 인맥을 넓혀가려고 발버둥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욕하는 친구들에게 우리나라가 한 번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나와야 하지 않겠냐며 제 포부를 밝혔어요. 이렇게 제 인생의 선거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제 꿈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심지어 도와달란 말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제 꿈에 대한 열정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는 온갖 잡다한 책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는데요.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화술, 인간관계 등의 자기계발서들을 마구잡이로 읽기 시작하였고 실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심리학적인 요소를 적용하고 화술을 가다듬었고 두껍고 어려운 경제학 서적을 읽으면 거시적 관점에서는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 대해 연구하였고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강릉시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강원도의 최상위권이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거든요. 저는 거기서 전교 1등 하는 녀석 옆에 앉아 그 녀석을 라이벌 삼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실제로 성적도 눈에 보이게 올랐는데요. 수능을 한두 달 남긴 모의고사 때에는 인생 최고의 성적이 나오며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외국어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 1등급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보게 되었고 처절한 쓴맛을 보게 되었어요. 수능을 보기 위해 일어났는데 온몸에 몸살이 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언어 영역을 시작하는데 코에서 콧물이 폭풍처럼 쏟아지는데 손으로 막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훌쩍거리면 주변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봐 엄청 신경 쓰면서 풀었어요. 그렇게 점심을 먹기 전까지 콧물은 제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답을 맞춰보는데
시험을 보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한 개 틀리고 짜증내고 우는 애들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중요한 시험을 망치고 나니 저도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의고사 결과보다 언어는 4등급 낮게, 수리도 한 등급 낮게 나왔습니다. 완전 망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집에서 폐인처럼 지내며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담임 선생님께서 너 대학 안 갈 거냐 하시며 내일이 원서 접수 마지막이라고 꼭 학교에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대충 몇 군데 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꿈과는 한참 멀어진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원치 않던 대학에 들어가게 된 저는 큰 의욕이 없어서 부모님이 넣어주시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버지 일에 회계를 봐주시는 분의 권유로 한마음교회 대학생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너무 대충 알고 들어왔는지 학교에서 걸어서 40분 거리에 집이 있는 것이었어요. 중간에 언덕은 2개나 있어서 내가 학교를 다니는 건지 산을 다니는 건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렇게 있다가 1학기 마치기 전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형들이 너무 잘해줘서 여름방학까지는 버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수련회 동안 계속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는 같기에 나름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계속 부활하니 제 안에 숨겨두었던 진심 아닌 진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 게 역사고 변질되기 마련인데 그것을 어떻게 믿고 그걸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한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것들과 생각들로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언쟁 아닌 언쟁을 하다가 전도사님과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가족도 인생도 자신의 생명까지 다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 너 같으면 거짓말에 너의 인생 걸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시는데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얗게 된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단 한 명의 제자도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걸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자들 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생명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보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건 이유, 생명을 바친 이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하늘에 빌듯 믿었던 신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그 존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왔는지가 보였어요. 내 꿈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마치 신용카드처럼 종처럼 여기며 살아온 내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필요할 때 부려먹는 노예처럼 끌고 다니며 내 인생에 내가 왕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포도원의 비유가 생각났는데요. 성경에는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타국으로 떠난 집주인이 나옵니다. 그 집주인은 추수 때가 가까워오자 종들을 보내 추수물을 받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이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고 보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농부가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과
내 생명에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기 위해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죽이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저는 매일 내 마음속에서 내가 왕되어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 생명의 주인으로 서 계셨습니다.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는 왕의 진노가 제 머리 위에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 아,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죄가 어떠한 죄인지 선명해질수록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하나님의 원수, 그 대가가 무엇인지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죄가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죄인지 알기에 너무나 죄송해서 도저히 용서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나 같은 원수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생명이 끊어지는 고통을 받으시고 자신의 육체를 찢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필요 없다고,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 아들 절대 지옥 못 보낸다 하시며 지옥문 앞을 막아서고 계신 듯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절대 지옥 가는 걸 보실 수 없었던 거예요. 창조주가 인간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멸시와 모욕 받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 사랑의 주님을 진짜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지금까지 권력을 얻기 위해 살아가려고 했던 저였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권력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표로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는 인맥 넓혀서 정치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나를 자녀 삼기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어요.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며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동아리 홍보를 하면서 알게 된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과 친하게 지내며 밥 사주고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동생은 얼굴도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부족함이 없는 친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통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권력을 위해 인간관계를 만들 때에는 마음의 기쁨이 없었는데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은 제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처음 생활관에 들어갔을 때에는 예배도 참석하기 싫어하고 새벽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이유는 남학교만 다녔던 제게 대학 생활이 너무나 재밌었기 때문이에요. 학부에 신문방송학과 누나들도 많고 같은 과에 여학생들도 많아서 너무 좋았던 거였거든요. 아, 이게 캠퍼스의 낭만이구나 했어요. 저는 거기서 마음에 드는 여학생과 친하게 지내며 같이 등하교도 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래서 더욱더 생활관의 생활이 더 무의미했던 거였죠. 헌데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것이 제게 더 큰 의미가 되었어요. 때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전부일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꿈에 동참된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무역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하며 한 동생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성격 좋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를 보고 그 동생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나도 형처럼 성격이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때가 기회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동생은 그 계기로 교회에 나가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인턴 생활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취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면접도 떨어지고 몇 년간 준비했던 공무원 시험도 떨어지면서 낙심과 좌절이 오는 거예요.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누군지 다시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내 아버지신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했는지,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이 밥 한 끼 굶을까 노심초사하는데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인생에 단 하루, 단 한 걸음도 혼자 걷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려 함이라. 평생을 권력의 뒷공무니만 쫓아 살 뻔한 인생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과 같이 가장 낮은 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사람의 종된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제님께서 후배한테 처음 칭찬 듣고 많이 기뻤다고 하셨는데요.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참 듣기 좋은 말 중 하나가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졌어요. 이런 말들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지름길은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김호영 형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완전한 그 사랑 그 누구도 몰랐죠. 참 소망을 원하던 가난한 마음 보았죠. 그 아름다운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쳤죠. 내 소망이 된 십자가 내 주님이 계신 곳, 내 소망이 있는 곳, 참 자유가 있는 곳, 난 그곳에서 보았죠. 그 아름다운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쳤죠.
참 생명을 주신 곳 갈보리의 그 십자가 그 아름다운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쳐줘 나 이제 모두 알게 되어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나의 모든 죄를 지신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이제 난 말할 수 있네 주와 함께 내가 죽은 십자가 그곳에 소망 있네 죽어야 사는 그 영광의 비밀 안에 내 생명인데 내 소망이 있네 영광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주와 함께 못 벗긴 영광의 십자가 나의 옛 생명이 끝난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그 위대한 주님의 영광 나는 죽고